안녕하세요. 실천신학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AI와 목회 실천의 재구성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설교 준비와 교회 행정, 목회 상담, 데이터 분석 등 교회 사역의 전 영역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AI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 행정과 목회 관리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과 동시에 주의해야 할 신학적 한계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상담의 가능성과 근본적 한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목회가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돕고 또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는지 성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두려워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AI는 목회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목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하는 실천신학적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AI와 설교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설교 준비의 여러 단계에서 유용한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 검색과 본문 분석에서 방대한 주석 자료와 다양한 번역본, 역사적 배경을 빠르게 정리하여 설교자의 연구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설교 개요와 구조를 조직하고 논리적 흐름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여러 구성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장을 다듬고 표현을 다양화하며 주제와 관련된 예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는 설교자의 비판적 검토와 신학적 판단입니다. AI가 제공한 해석과 정보가 본문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복음의 중심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반드시 설교자가 직접 분별해야 합니다. AI는 연구와 정리를 도울 수 있지만 설교 준비의 최종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되 본문 연구와 신학적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설교자 자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AI의 속도와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본문을 직접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신학적 책임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설교의 본질을 생각할 때 AI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AI는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주석과 학문적 견해를 정리하고 설교 개요의 논리적 흐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다듬거나 예화를 탐색하는 데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설교자의 영적 감수성, 본문과 설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묵상적 만남은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실제로 겪는 상처와 기쁨, 설교자의 신앙 고백과 인격적 책임도 알고리즘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역사와 설교자의 인격, 공동체의 맥락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AI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는 영적 태도를 대신할 수 없으며, 설교 준비의 본질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설교자는 AI가 정리한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한 뒤 공동체에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AI를 설교 준비에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신학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화된 메시지의 위험입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설교자의 삶과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문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체 맥락의 부재입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지역사회의 고통과 교회의 역사, 현재의 갈등과 과제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AI는 이러한 구체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정직성과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AI가 만든 내용을 자신의 연구 결과처럼 사용하는 것은 목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출처 확인과 비판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신학적 분별력의 약화입니다. 다양한 견해를 AI가 정리해준다는 이유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설교자의 신학적 판단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설교자는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고 말씀과 직접 씨름하며 무엇이 복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AI와 설교 준비의 관계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는 연구 보조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여러 견해를 비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 본문 연구는 설교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AI는 연구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둘째, 묵상을 우선해야 합니다. AI가 반복적 자료 정리 시간을 줄여준다면 그 시간은 더 깊은 기도와 묵상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학적 분별의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AI가 제안한 해석과 표현을 복음의 기준으로 검토하고 공동체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선포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도 설교는 인간 설교자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술이 설교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설교자의 소명과 영성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AI는 설교 준비의 기술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와 설교자의 인격, 공동체의 삶이라는 영적 차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2절에서는 AI와 행정 목회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행정은 출석 관리와 재정 정리, 일정 조율, 교육 자료 준비, 상담 예약처럼 많은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AI와 디지털 시스템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먼저 성도 명단과 출석 현황, 교육 참여도, 헌금 기록, 사역 참여 정보를 분석하여 목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돌봄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알림과 챗봇은 문의 응대와 일정 안내를 빠르게 처리하여 목회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역 인구 통계와 교회 참여 패턴을 분석하면 교육 프로그램과 선교 전략을 조정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효율성 자체가 목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술이 시간을 절약한다면 그 시간은 사람을 만나고 돌보며 공동체를 세우는 더 본질적인 목회 사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행정 영역에 AI를 도입하면 분명한 가능성과 동시에 신학적 경계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으로는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목회자가 핵심 사역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시점에 목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나 다문화 공동체의 복잡한 조직 운영을 체계화하고 재정 관리와 의사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며 온라인 환경에서 빠른 소통을 돕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곧 목회의 본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에는 사람의 고통과 갈등, 눈물과 영적 상태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의존이 커지면 목회자가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감각과 영적 분별력이 약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를 숫자로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목회 관리의 목적은 조직을 잘 운영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으며, 행정 자동화는 관계 형성과 영적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I를 행정과 목회 관리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목회적 신뢰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가 보유한 상담 내용과 재정 기록, 가정 상황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첫째, 보안과 접근 권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이 민감한 교회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정하고 안전한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동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성도에게 분명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남용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AI 상담 지원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AI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안내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과 깊은 영적 상담은 인간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공감과 눈물, 침묵 속에서 함께 머무는 동행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안내자가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목회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목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효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입니다. 교회는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신속한 소통은 분명 목회 사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활용 방식은 공동체의 가치와 복음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의 본질은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영혼 돌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출석률이나 헌금, 프로그램 참여 수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공 지표를 절대화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AI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준다면 목회자는 절약된 시간을 더 깊은 관계 형성과 상담, 기도와 영적 지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은 사역을 보조하는 수단이며 AI 시대에도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3절에서는 AI 상담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감정 분석 프로그램과 대화형 챗봇, 자동 응답을 활용한 심리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 영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목회 상담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인간 이해와 영성, 목회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상담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회복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I 상담을 평가할 때는 기술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지, 실제 공감과 영적 분별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AI는 반복적인 안내나 기본 정보 제공에서 유익할 수 있지만 인간 상담자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과 깊은 영적 문제에서는 목회자의 책임과 인간적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AI가 상담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동시에 어떤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AI 상담의 긍정적 가능성은 크게 접근성과 즉시성, 그리고 정보 제공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I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나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 정서적 지지와 간단한 안정화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익명성은 심리적 장벽을 낮춰줄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상담 사역에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을 제안하고 기본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안내하며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질문에 응답하는 일은 AI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상담의 첫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회자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목회자는 더 깊은 상담과 돌봄, 관계 형성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초기 안내와 자료 제공의 영역에서 상담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상담에는 분명한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상담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관계적 사건입니다. 공감과 침묵, 눈빛과 목소리의 떨림, 함께 머무는 시간은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 상처와 영적 갈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AI가 언어 패턴을 분석하더라도 존재적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위기 상담에는 엄중한 인간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살 위험과 학대, 중독 같은 문제는 즉각적인 인간 개입을 요구하며 AI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더라도 상황 판단과 실제 대응은 인간 상담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셋째, 신학적 정확성과 윤리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AI가 제시한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성경 해석은 오히려 상처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보안과 비밀 보장이 철저해야 합니다. 결국 AI는 상담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며 생명과 안전, 신학적 판단과 목회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관계적 존재이며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의 사역도 개인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함께 머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담이 단순한 조언 제공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행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AI는 동반자가 아니라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AI가 제공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오히려 상담자의 전문성과 영성의 중요성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실천 신학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AI를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되 상담의 본질이 인간적 만남에 있음을 지켜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중심에 두는 영적 분별을 유지해야 합니다. AI 자료는 신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위기 상담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사용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도 치유의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교회는 그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을 돕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AI 상담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때는 보완적 통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안내입니다. AI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정서적 지지를 하며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첫 통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과 검토입니다. AI가 제시한 자료나 조언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목회자가 신학적 기준과 내담자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 동행입니다. 깊은 영적 상담이나 자살 위험, 학대, 중독과 같은 위기 상황은 반드시 인간 상담자가 직접 담당해야 하며 공감과 책임 있는 판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적 치유입니다. 상담의 최종 목적은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AI는 상담의 문을 넓히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치유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적 만남과 성령의 역사, 공동체적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목회 상담의 균형 있는 통합 원칙입니다. 제4절에서는 데이터 기반 목회를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출석 통계와 헌금 내역, 교육 참여도, 온라인 접속 기록, 소그룹 활동 정보, 지역 인구 자료 등 이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유합니다. 데이터 기반 목회는 이러한 정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목회 전략과 돌봄 계획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입니다. 먼저 출석과 참여도 변화를 분석하면 청년층 감소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저하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가 세운 비전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역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예배 시청 시간과 콘텐츠 반응, 설문 결과를 통해 공동체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하여 설교나 교육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는 반복되는 패턴을 빠르게 찾아 장기 결석 성도처럼 목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목회를 돕는 자료이며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기반 목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와의 불완전성입니다.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만 사랑과 헌신, 영적 성장과 회개의 깊이를 완전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곧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단순한 성과 지표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통계로 바라보는 위험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면 성도는 고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상처와 기도 제목, 신앙의 갈등은 통계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 궁극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문제입니다. 상담 기록과 가정 상황, 재정 정보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수집과 활용은 투명성과 동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적 편리함 때문에 윤리적 책임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 신학은 데이터 활용의 유익을 인정하면서도 성도를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키도록 요청합니다. AI 시대의 목회자는 데이터 리터러시, 곧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잘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목회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석이 감소했다는 수치가 나타났을 때 단순히 관심이 줄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지, 사회적 환경이 변했는지, 교회의 문화와 사역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데이터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답은 관계와 대화, 기도와 성찰 속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과 데이터 분석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고 목회자는 말씀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전략과 분석이 신앙적 소명과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효율성과 영성, 분석과 기도, 전략과 순종은 서로 대립하는 요소가 아니라 통합되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사용할 때 데이터는 목회를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돌봄을 돕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목회의 신학적 원칙은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출석과 참여, 교육과 사역 활동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수집합니다. 둘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상을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않고 성경과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의미를 해석합니다. 셋째는 목회적 실천입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교육과 선교, 공동체 사역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넷째는 영적 성찰입니다. 실행한 결과를 다시 기도와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필요하면 전략을 수정합니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는 창문일 수 있지만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AI는 교회 행정과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목회의 본질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숫자 이상의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성도는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충실하게 실천하도록 돕는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 목회 실천의 재구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설교 준비와 행정 관리, 목회 상담, 데이터 기반 목회라는 4영역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AI는 자료 검색과 정리를 돕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며 상담의 접근성을 넓히고 사역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목회의 영적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역사와 설교자의 믿음, 공동체의 삶이 만나는 선포의 사건이며 목회적 돌봄은 사람의 눈물과 상처에 실제로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상담 역시 공감과 침묵, 책임있는 인간적 임재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공동체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기술을 두려워하지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도 않는 책임있는 통합입니다. AI는 목회의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지만 목회의 중심인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는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13강에서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목회의 본질을 4영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설교에서 AI는 자료 검색과 구조 정리를 도울 수 있지만 설교는 여전히 성령과 설교자, 공동체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묵상과 기도, 본문과의 씨름,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기술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행정에서 AI는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목회의 목적은 조직 운영 자체가 아니라 영혼 돌봄에 있습니다. 기술이 시간을 절약한다면 그 시간은 더 깊은 관계적 사역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담에서 AI는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치유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감과 침묵, 함께 울어주는 동행은 알고리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넷째, 데이터는 목회 현상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이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성도는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목회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목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며 AI를 책임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